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로의 나라, 이 나라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간절함, 열의, 열정,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로 그것을 드리게 하고 나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은 나의 간절함이죠.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즉 육신에게서 내가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은 그 사람과 하나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자들이 그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죠? 내가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에 그걸 드린 게 아니라 나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드린 것인데, 육신을 따라 났을 때 그것을 귀신에게 드리면, 우상에게 드리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먹을 수 있느냐 안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가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귀신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설마 귀신에게일까요?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제물은 중립적입니다. 그건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도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섬기느냐, 귀신을 따라 우상을 섬기느냐가 분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누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뗀다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고,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축복의 잔이라고 16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즉 이것이 주님의 잔에 주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고,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하고도 이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가? 그래서 주님께 그게 드려졌는가?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졌는가입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3번의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사실 준비해 간 말씀이에요. 근데 오전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사이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유시간 속에서 이상하게 좀 제 마음에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방에 앉아서 혼자 계속 외우고 준비하고 외우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근데 그게 시간이
꽤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6, 7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그냥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숙소에 그 중간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영장이 있었어요. 우리 갔던 지체들은 거기에서 연습이 마치고 열심히 수영을 한 2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영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수영장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즐겁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호텔방에서 열심히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준비하고 기도한 모습이나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고 같이 즐겁게 수영하는 모습이나 저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이런 거 해도 돼? 여러분 이걸 좀 확장하면 우리 삶에는 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맞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느냐만 분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분명해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아십니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정확하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예요.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것을 영혼의 값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영혼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영혼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근데 영혼을 값을 받고, 리차드 백스터는 이것을 그렇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가는 사람을 탐심이라고 말했어요. 그 값을 받고 나는 옳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무서운 귀신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의 잔에 참여하시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나라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몸에 참여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니라.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이건 학습 문답을 하든 세례 문답을 하든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세례 교인이라면 평생 고백해야 될 메시지가 성부와 성자는 영광이나 권능에서 동등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다가 아니라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실 때에 제한되어지신 겁니다. 육체에 제한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을 때에 그분이 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도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크시다고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예요.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와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학적으로는 그 분의 모든 능력이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어져서 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해서, 재물이 좋아서, 내가 옳은 일을 행해서? 아닙니다. 주의 몸에 참여하라는 것의 한 가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식탁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영혼의 값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서 희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값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또 한 사람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몸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옳음과 맞는 옳음을 찾는 것, 내가 한 만큼 돌려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가 서로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희생하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곳에 희생하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어미의 희생이 자녀한테는 잘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 받는 사람한테는 잘 안 보여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서로 희생하는 부르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하심으로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옳거나 그러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다 사라질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귀신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영혼을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은 사실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예수님의 모습에 참여하는 이 유일한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단 하나 능력을 나타냄도 아니고 대적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주여 나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